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나요? 네, 스가랴서 1장 17절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네. 네, 온라인 교회로 참여하시고 또 오프라인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2024년 4월 달에 꿈이 너무 소박하다 보니 그냥 우리가 섬기는 교회 지교회로 작은 곳에서 원래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따라서 세계복음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교회당을 작은 거를 구로동에 지하에 19평짜리를 얻어가지고 요 식당방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이제 얻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게 이 건물만 120평이고 주차장까지 하면 막 140평이라고 이제 우리 건물주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도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저한테 계속 회개시키는 내용이 오직 주를 따라가지 않고 훌륭한 목사님을 따라간 죄를 지금 교회 하면서 굉장히 많은 회개를 많이 시키세요.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시니까 또 실제로 딴짓 안 하시고 세계복음 하신다고 하시니까 따라다닌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할 때 늘 마지막에 마태복음 4장에 우리가 신앙생활 여정 중에서 마지막 테스트가 경배 대상에 대한 테스트다.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하고 많이 전달했는데도 저도 그 우상에 매여서 오랫동안 끌려다녔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제 내 앞에 보이는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교회를 끌고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8천만 성전 재건 운동의 꿈을 꾸고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앞에 내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던 것을 싹 다 없애버리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고백하시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가 불신 세상에서 살다 보면 두렵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거에 시달리다가 하나님 만나면 두렵고 기쁘고 두렵지 않고 두려움을 이기고 기쁘고 감사한 것도 있는데 그 믿고 의지하던 우상들이 다 사라졌을 때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 싹 사라졌을 때 내 마음에 오는 것은 기쁨이 아니고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먼저 직면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그 죽음의 세력과 정면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이걸 우리가 다 거꾸로 해석하셔가지고 내가 기분 나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역사의 시작은 두려움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셔야 그 뒤에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기쁨을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빼고 무조건 기분 좋다. 이렇게 하니까 절름발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오면 기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회 와서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전도해버리면 나중에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천만 성전 재건 운동이라는 꿈을 주시고 이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구로동에서 지하에 앉아서 저 혼자 기도하면서 전 세계 80억 명 인구 중에 1% 찾아서 세우면 예수님 다시 오시겠구나. 저는 그 꿈을 모든 사람들이 꾸는 줄 알았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꾸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 한다 하면은 어디까지라도 쫓아가고 달려가고, 예. 돈을 써서도 달려갑니다. 제가 성격이 지금 또 이 교회에 왔다 보니까 아주 단순 무식한, 예, 고지고대로 믿고
제가 사람의 생각을 돌려서 그 사람 이면을 잘 볼 줄을 모르고 곧대로 믿고 세계 복음화 한 다음에 그대로 달려갑니다. 달려가 보니까 끝을 가보니까 항상 끝에 거의 다 마귀 있습니다요. 거의 다 마귀가 있고 거의 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보고 알았어요. 가보고. 제일 처음 발견한 것이 우리 남편이에요. 남편을 믿고 의지했던 거. 그거 박살나는 날 하늘 무너지는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세계 복음화 할 것이다. 이쪽 저쪽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끝에 가면은 그것도 계속 한 서너 번 깨졌습니다. 서너 번 깨졌는데 설마가 사람 잡네. 이거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내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의지했구나. 그 하늘도 깨지고 바다도 깨지고 땅과 육지 내 세계관이 다 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 올수록 벌어집니다. 내게 깨져야 돼요. 이거를 뭐 갈라디아 2장 10 자꾸 이상한 거 해가지고 내를 없애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내 자신이 깨어지면 거기에 진짜가 옵니다. 진짜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이걸 깨닫게 하시면 그날에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재창조가 되어집니다. 내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나타나요. 내 옛날 것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창조는 안 하고 그죠? 버리기만 하고 비우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귀신만 더 들어옵니다. 7 귀신 더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정신이 다 찢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의 성도가 되어져 버려요. 성도가. 불신자 그런 건 당연하죠. 그죠? 불신자 정신 나가 머리 꼭 꽂고 다니는 건 당연한데 머리 꼭 꽂고 다니는 사람을 데리고 올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 그런데 지금 신자나 불신자나 다 머리에 꼭 꽂고 막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설명을 하지 못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설명을 못하고 소개도 못하고 오면 맨날 기분 좋다 이런 소리만 하니까 나이트클럽 가면 기분 더 좋아요. 술 마시면 기분 더 좋습니다. 그런데 취해 있던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기분 좋기를 바라고 와서 앉아보니까 기분 안 좋아. 나가는 것이죠. 그죠? 나가서 불신 세상에 가서 시큰 싸우고 욕하고 음란한 대로 음란한 문화를 잡혀가지고 말 끌고 다니면 거기가 더 기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그지? 이걸 모르신다면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날이 옵니다. 이게 잠식이 마귀한테 잠식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8천만 성전 재건 운동의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학개서 2장 6절 9절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뭐 교회당을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사역을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학개서 2장 6절 9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큰 문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되어지는 사건이 터지면서 2024년도 3월 달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유튜브 시작하면서 계속 흔들리더니 이제 작년 4월 달에 또 섬기던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세우게 됐고 교회를 세우면서 학개서 2장 6절 9절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데 그 학개서 2장 6절 9절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는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점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오전 메시지는 계속 구약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을 찾아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어요. 만군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는 제바오트입니다. 만군, 만명의 군, 하늘 군대,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전쟁치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평생의 전쟁터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저는 만날 때부터 하나님 만날 때부터 전쟁치는 거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열심히 전쟁 치면서 오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기 오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주로 구약 성경의 포로기에 많이 나타나고 학개서 말씀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 성전 재건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저희들이 4월 달에 성전 이전하고 이제 구로동에 이렇게 집에서 우리 딸내미 집에서 이렇게 쭉 걸어가지고 우리 교회 오는데 사실 전에 교회가 골목에 숨어 있어가 잘 찾지도 못해요. 하여튼 걸어오는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한 발짝 뛰면 교회, 한 발짝 뛰면 교회.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구석구석에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교회가 너무나 큰 교회들 많이 있고, 또 우리 제가 소의 집 옆에도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보고 이렇게 올 때마다 하나님, 그러면 저런 교회를 세워야 되나요? 저렇게 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내보고 지금 저 이런 일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오고 있었는데,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주셨어요. 그 화려하고 유명한 성전, 솔로몬 성전 같이 화려한 성전, 전 세계 10대 유명한 교회 중에 한 절반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큰 성전들이 있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계신데 왜 내보고 지금 성전 세워서 세계복음 하라고 하시는가? 지금 세계복음 하는 교회 많이 있는데 왜 내보고 하라 하시는가? 그렇게 하면서 지하 19평 작아도 그래서 그런 데를 주시는가? 이렇게 막 질문을 하고 올 때 하나님께서 그 지금 세워져 있는 성전이 화려한 솔로몬 성전 같다, 이런 생각 주셨어요. 화려한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셨어요. 무너뜨리시고 그 솔로몬 성전도 다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어져 있고. 근데 우리의 상태가 계속 둘러보면은, 하나님 만나서 내 상태를 계속 둘러보시면 내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다들 만나보시면 알아요. 내가 다 부서지고 박살난 상태, 내가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 있고 누군가의 포로가 되어 있고 누군가의 속국이 되어서 그 분을, 그 대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내 성전이 다 무너졌구나.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았던 그 인간의 형상은 다 깨어지고 처참하고 비참한 내 상태, 이게 드러나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안 드러나고 뭐 내 행복하다, 배부르다, 배부른데 뭐 때문에 밥을 먹겠습니까? 밥을 먹겠습니까? 그죠? 안 아픈데 뭐 때문에 병원에 가 의사를 찾겠습니까? 내가 죄인 아닌데 뭐 때문에 피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무지한 것을 발견하고 내가 마귀한테 속국되어 있는 그 상태를 발견하셔야 그리스도가 붙잡아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상태를 들추어내신 것이죠. 원래 인간은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했습니다. 화려했어요. 아름답고 완전했어요. 그것이 무너져가지고 다 부서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지고 재건을 시키실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무너진 영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다 무너져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먼저 내가 살고 내 자녀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고 이 지역과 민족 전 세계에 이 언약 가진 자로 가득 채워서 전쟁 쳐서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도가 이걸 몰라요. 그냥 막 아까 우리 허수경 서울 등대장님 얘기처럼 만사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사 안 형통하면은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쟁을 치다 보면은 온갖 일을 다 겪었습니다. 다 겪습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봐도 전쟁터에 가보면은 인생의 극한점을 가요. 극한점을. 죽음을 대면합니다. 전쟁 치는 자는. 우리가 성전에 와서 성도가 삶이 극한 지점에 죽음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죽음 앞에 있는 사람 건져올 수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요? 내 자녀와 남편이 세상 나가서 어떤 세상에서 직면하고 있는가? 죽음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그 사람이 지금 죽을 지경에 잡혀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니 왜 똑바로 안 살았노? 니 왜 술 먹고 담배 피우노? 이런 소리 해가지고 될 일이면 그게. 죽은 거는 먼저 건져내야 되죠. 살려야 돼요. 먼저 살리고 봐야 되는 것이죠. 살리는 길을 모른다, 성도가. 많이 곤란한 것이죠. 그죠? 먼저 내가 그 죽음 앞에 직면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지시고, 나를 어떻게 데리고 가시고, 나를 어떻게 재건시키는지 이걸 먼저 체험하셔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재건시키시는가요? 먼저 하나님 만나시고. 지금 제가 언약 기도문을 올려놓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기도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살아났어요.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그냥 언약 기도 저한테 뭐
전화 통화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 기도 붙잡고 그 언약 기도 약속의 말씀 그 기도 붙잡고 기도하는데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졌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놀랄 정도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뭐 영적으로 내 자신을 먼저 살리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서 찾아오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한테 내줘버리고 그 멍하고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다 비워가지고 멍한 상태를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시는데 멍하니까 기쁜 것이 오면 어떻게 돼요? 너무 기쁜 거라 집에 오면 지옥입니다. 이게 귀신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 줬다고 할 수가 없어요. 멍한 상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오셔서 그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뒤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시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발견하셔야 빠져나오죠. 그죠?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야 빠져나오죠. 많은 분들이 저하고 상담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뭐 남편 만나서 기분 좋았다고요, 나빴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 자리 저 자리 앉아가지고 제 앞에서 말을 2번, 3번 바꿔요. 본인은 몰라요. 남편 안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자기 애도 동일하죠. 그죠? 내가 애 별로 그렇게 안 보살펴줘요. 그러다가 애 보살펴줘야 돼요. 자기가 2말, 3말 하는지도 몰라요. 마음과 생각이 다 갈라져 버려가지고 이 상황에는 이 상황, 저 상황에는 저 상황 막 계속 맞추려고 하시는데 마음과 생각을 찾아오셔서 마음과 생각을 또 찾아오는 데까지는 하시는데 육신적인 건 또 다 무시를 해버려. 영만 살면 된다 이러면서 막 육신은 막 마음대로 살든지 완전히 또 잡혀가 금욕적인 생활을 하든지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던 이 이단 사람이 그 오류점이에요. 신앙생활 오류점. 육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학대받고 커가지고 성도님들이 옷 좋은 거 하나 사 입으면 그렇게 죄책감을 느껴요. 이렇게 좋은 옷을 입어야 되겠나? 명품을 입어야 되겠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치하면 안 된다. 참 말은 맞는데 아름다운 소리인데 그죠? 여자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그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걸 유지하고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보살필 때 여자는 행복하게 창조되어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학대받는 생각을 오랫동안 길이 들여져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하고 나를 위하는 것을 하게 되면 여자들의 마음속에 막 죄책감이 올라요. 영적인 부분에 마음적인 부분에 육신적인 부분까지 이 영혼육이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 모양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거를 잘 가꾸고 아름답게 가꾸고 평안하게 유지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영육 간에 다 받아 누려보시면 그 좋으신 아버지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구원 받았다고 해서 몸은 학대하고 타락하게 하고 이렇게 그게 어떻게 영육이 따로 돌아가는가요? 따로 됩니까? 영육이 따로 떨어지면 미쳤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 하나님의 형상이랑 이 몸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재건시키겠다.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세계복음하다 이렇게 표현해서 저희들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뭐 하셔야 되는가? 전쟁을 치셔야 되는 것이죠.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치게 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오합지졸입니다. 그 남녀노소 우양 다 섞여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내 모습 볼 때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명을 하셨어요. 내 모습은 이상하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도 주의를 하고 싶고 주님과 같이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매달리고 영접하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를 이 순서를 다들 바꾸셔가지고 내가 막 열심히 하면 섬겨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에 자원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명철도 주고 사람도 주고 그래서 주의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답을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지식 근본 이거 다 주십니다. 모략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다 주시는 걸 받으셔서 뭐 하시는가 세계복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첫째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신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 전쟁 치는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이 땅에서 전쟁을 치셔야 됩니다.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제가 서론이 길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금 세울 때에 학개, 스가랴 이 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요 말씀 받을 때는 포록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포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열심히 살았는데 내 눈알 뽑히고 내 자녀 죽고 비참한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그런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선지자를 보내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성전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걸 하겠다고 그걸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스가랴서 1장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때에 성전이 재건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성전 재건, 스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끝이 났어요.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각 선지자들이 하나님 내한테 맨날 며칠 몇 시에 말해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유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거는 언제 그런지 기억을 못해. 좀 이상하죠, 그죠? 응답을 받아보시면 언제 맨날 며칠 몇 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다. 수첩에 적어보신 거 다 나옵니다. 저는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때 터졌던 사건, 문제, 그 문제 사건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거, 그 깨닫게 하신 그 내용 주신 말씀까지 적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도 다 맨날 며칠 몇 시에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죠? 성도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이건 제사장 지파입니다. 이 가문은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였는데 2절에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죠? 우리가 말씀 받고 영적 싸움 해보시면 이 사탄이 어디서 들어와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밝혀집니다. 이거 없이 무조건 회개했다, 잘못했다, 무조건 빈다. 그게 학대받은 자의 표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안 가르쳐 줬는데 잘못했다고 빌기만 빌면 저 사람 화가 풀릴 것이다. 인간관계도 그래 안 뿔따고 납니다. 그죠? 인간관계도 뭐 아무것도 이유도 없이 그저 무조건 미안하다, 무조건 잘못했다. 그럼 나중에 그 사람 똑같은 행동 그대로 하고 또 미안하다, 또 잘못했다 이러거든요. 하나님 주신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타나서 내 죄를 가르쳐 주시면, 그죠? 내가 목사님 따라다녔구나, 목사님 나의 우상이었구나. 회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목사님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는구나,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죠? 이게 분명하게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너한테 진노한 게 아니고 네 조상들에게 진노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너희들이 진노했는데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를 가르쳐 주시면 답을 가르쳐 줍니다. 죄를 가르쳐 주시면 회개하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돌아가리라. 4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죠?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선한 길로 돌아오지 않고 악한 길, 악한 행위로 갔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조상들 다 죽었어요. 내가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조상들이 지은 죄를 통해서 지금 후대들이 지금 그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에 끌려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네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겠다. 여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스가랴서는 환상을 8가지 정도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이 스가랴에게 말씀을 설명을 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줄 때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주뼈 말과 백마가 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자기 눈에 환상을 보여줄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환상이나 꿈을 받으면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막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환상이나 꿈을 와도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거 찾아다니시면 또 곤란해요. 하나님이 내가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말씀을 못 받을 상태가 되니까 그림과 환상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보여주시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셔가지고 풀어오셔야 돼요. 풀어오셔야 돼요. 이거를 버리고 자꾸 환상만 따라다니고 꿈만 따라다니고 이러다 보면 말 못하는 사람 되면 말 못하는 사람. 불신자들은 그 말 못 알아먹어요. 말씀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물어보니까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말씀 전하는 천사가 있죠. 그죠? 이르되 가르쳐 주십니다.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여호와의 천사들이죠. 그죠? 백마들 어떤 분들이 이거 의미도 해석하시는데 색깔에 따라서 의미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주의 사자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죠? 여기에 이 천사들이 땅에 말을 타고 두루 다녀왔는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네, 이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학개서 2장 6절 9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고 나라를 진동시켜가지고 이걸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조용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70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합니다. 죄값을 완전히 다 치루었다. 조상 죄를 70년 동안 다 치루었다. 이런 의미로 보셔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물어보시면 항상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 시큰 읽었는데 마음이 시큰 찔려가지고 그래가 또 내가 죄인입니다. 펑펑 울고 막 이래 되는 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성경 그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읽고 나면 마음이 더 아파.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죄가 끝났다가 복음이잖아요. 그죠? 죄를 발견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게 끝났다고 선한 말씀. 나를 위로하는 말씀. 그 죄가 끝났다고 마귀 발견했어요. 그 마귀 머리가 터졌다고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죠? 그 죄도 끝나고 마귀도 다 보고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노? 마귀만 보면 무섭습니다. 걔는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 머리가 터졌다고 선한 말씀인 것이죠. 내 죄가 진짜로 심각한 죄예요. 인간의 죄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죽기까지 심각하다. 근데 그 죄는 피로 값줘가지고 끝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죄가 무지하기가 사람이 무지하게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교만하게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거 발견하면은 뒤로 자빠집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한지. 그런데 그 무지한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내가 니를 용서해서 말씀으로 줘가지고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문제를 발견하시면 답까지 찾아가셔야 됩니다. 문제만 실컷 발견하니까 뒤로 자빠져 버리는 거죠. 예, 뒤로 넘어지는 거죠. 언약 붙잡으시면 회복이 됩니다.
위로하는 말씀으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따로 있어요. 내게 말을 해줍니다. 환상을 봐도 내게 말해줍니다.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니. 이 조용한 나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시고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시온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우리가 질투를 그죠 나쁜 쪽으로 해석하시면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나에게 말씀하실 때 계속 질투하는 하나님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우리가 여자들의 질투심이 그런 속담이 있죠. 그죠? 돌 붙여도 씨앗을 보면 돌 안 난다. 그 질투심을 말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거 죽일 정도로 싫어합니다. 남편이 바람났다. 어느 여자가 살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질투심을 여기에 적용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 가만히 안 둡니다. 이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내가 가서 자꾸 벌벌 떨어서 그렇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손을 대버려요. 그죠?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저주하고 나를 복주는 자를 하나님 복주신다고요. 그죠?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수 갚아주십니다.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한다고. 내가 다른 거 사랑할 때 하나님 그 질투해가지고 그걸 막아주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자가 다른 거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니한테 돌아섰다. 니한테서 떠났다. 이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 시온, 이스라엘 동일한 소리입니다. 언약 가진 자 동일한 소리죠. 그죠?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고 진노하신다. 잠잠한 안일한 여러 나라들 위에 조용하고 평안한 이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데 조용하고 평안하고 안일하다.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거기에 하나님 진노가 임해야 바닷물에 해일 일듯이 바닷물에 해일 한번 확 일고 나면 바닷물이 깨끗해진다 그래요. 내 속에 진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16절에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천사들이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시면 되겠죠. 그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스가랴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시 부르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시는 거죠. 이 먹줄은 아마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이 이 번역될 때 옛날에 번역되어지게 우리 아버지가 미장입니다. 집을 지으면 옛날에는 이 먹줄을 걸어요. 먹줄을 이렇게. 그거를 지금처럼 글자로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벽도 쌓을 지점을 먹줄을 이렇게 튕겨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옛날 해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을 짓는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성전을 짓고 계시는 중인 것이죠. 그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금 지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걸 또 잘못 해석해가면 구원을 이루라 뭐 어쩌고 저래가지고 내가 구원 받아가지고 나를 이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몰라요. 사람이 무슨 힘으로 내 성전을 세운단 말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까지 내 속에서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어져 나가시는 중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우리는 잘못된 거 그 순간에 막 깨가지고, 그죠? 박살내가 새로 지으면 이리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셔서 내 악한 생각이라도 다 받아주시고, 그거 네 잘못됐지, 이거 잘못됐지, 이거 뒤에 막이 있지, 요거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거 내가 버리고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까지 오래오래 기다리시면서 그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다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돌아오셨어요. 나를 지금 은혜를 다시 주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제가 유튜브 통해서 만나본 많은 분들이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을 못해요. 믿어요. 믿는데 다 박살나 있어요. 인생이 박살나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박살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는 박살나면 하나님 찾습니다. 내가 문제 왔는데 하나님 안 찾아진다. 돌아간다. 의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났는가. 하나님 만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한테 돌아와서 울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 내 귀에 그리스도 말씀이 들렸어요. 들리면 이거를 잡으셔야 됩니다. 아, 맞구나. 이거 우리 신랑이 받아야 된다. 남편 받아야 된다. 애 받아야 된다. 이거 휙 던지지 말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가지고 내 입에 넣고 내 마음에 넣고 이걸 새기셔야 돼요. 왜 구원 받았는데도 헛길을 가고 헤맸는가? 나에게 들려지신 말씀을 구원의 축복을 내 속에 집어넣지 않고 종교생활을 계속해서 그래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 섬기겠다. 아름다운 소리지만 어려운 소리예요. 그게. 내가 잘할 수 있습니까? 그건 내 자신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그죠? 그래가 잘할 것 같으면 세상에 성공했겠죠. 왜 망하노? 인생이 왜 괴로워요? 그죠? 내가 능력 없고 무능하고 무지하니까 그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깊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한테 먹줄을 쳐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계신다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도 안 믿으니까 계속 말씀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 말씀을 수도 없이 하고 계세요. 왜 그런가요? 마귀는 절대로 지 말한 대로 안 지킵니다.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도 인이박이도록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계속 말씀 한마디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 한마디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17절에 그가 다시 외쳐내기를 또 말씀하신 다시 외쳐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니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오실 때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겠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해지면 어떻게 되는가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실제로 물질계까지 풍부해지는 응답이 올 때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아, 내가 뭐 영만 구원받았으면 됐다. 육신은 그래도 수리해서 고난을 좀 받자. 그게 이상한 소리입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물질이 풍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풍부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전하시고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시온은 언약 가진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예루살렘도 납니다. 언약 가진 자 택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18절에부터 보시면은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뿔은 성경에서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이런 걸 말합니다. 힘 이런 걸 뜻합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다 넘어뜨린 뿔, 힘, 권세. 그래서 주변 국가 강대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1차적인 해석으로, 역사적인 해석으로는 이걸 나한테 적용해 보시면 나에게 뿔이 있어요. 내가 나한테 통치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나한테 영향력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다 부러집니다. 부러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손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권세와 능력을 다 부서뜨립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뿔이 무엇인지 내 뿔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되죠. 한나가 기도할 때 여호와가 나의 뿔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뿔이 되어주시면 나의 힘과 권세가 되어주시면 모든 것이 굴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 제일 처음 부른 자가 한나입니다. 한나의 기도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 처음 나와요. 자기 자식 놓고 기도하는데 전쟁치는 하나님 다짜고짜리 난데없이 찾아와가지고 그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내 문제 지금 내한테 문제 같지만 그 문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나시면은 내 뿔을 하나님께서 다 꺾어주십니다. 나를 통치하는 자, 나에게 권세 행하는 자, 나한테 능력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 무너뜨리겠다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뿔은 대장장이가
쳐서 녹여가지고 풀무불에 넣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내가 이런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또 물어보죠. 그죠? 이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환상 주시는 것을 자기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계속 물어봤다는 말씀 받았다는 소리, 해석해달라는 소리잖아요.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어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에 흩어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그죠? 그 뿔들을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를 보내가지고 다 없애겠다. 나를 통치하는 자, 나에게 권세 행하는 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통치자, 권세자들을 먼저 무력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천만 성전 재건 운동의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하늘, 땅, 바다, 육지 다 깨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아주 기쁘다. 기쁘기도 기쁜데 언제 기쁘냐. 이것들이 다 흔들려가지고 깨지고 난 후에 기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전쟁 쳐보시면 내가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지 이거 알게 돼요. 먼저 그걸 알게 됩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에요. 그 조상들이 그걸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거를 발견한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또 내가 회개하고 내 거 다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만난 길을 찾으시면은 내 주변의 나라들도 같이 진동됩니다. 지금 저 혼자 영적 전쟁 치고 계속 저 혼자 계속 전쟁 쳤어요. 저는. 이 얘기를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고 심지어는 뒤에서 욕을 하고 이러니까 저 혼자 계속 전쟁하다가 우리 스태프들 만나가지고 하나님 또 우리 스태프들이 또 영적 전쟁을 치게 하셨어요. 치게 하시다가 유튜브 통해서 이거 전쟁 치겠다는 분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제가 신기하고 놀랍다. 이렇게 못 알아먹던 말을 이렇게 갑자기 알아먹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무서운 일이 옵니다.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곧 다가와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친척들에게 복음 빨리 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입술을 칼과 같이 갈아주셔서 그 칼을 날리셔야 돼요. 여호와의 칼을 날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만군의 여호와 수없이 많은 군대를 끌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전쟁을 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만난 하나님, 어마무시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상상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택했다. 내가 다시 너를 택했다. 언약 붙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내가 만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죠? 11개 하에 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요. 불말과 불병거가 이때 나타납니다. 그때 나타나셔서 뭘 했는가? 엘리야에게도 나타나셨고 엘리사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불타는 말이 나를 따라다녀. 불타는 병거가 나를 따라다녀. 영적 세계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만군이라 그랬죠. 수없이 많은 군대가 하나님 뒤에 따라다니는데 그 하나님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 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쟁 칠 때 네가 이래가 되겠나 저래가 되겠나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도 남편하고 싸우면 안 되죠. 좋은 말 해야지. 어쩌고 저쩌고 뭐 저쩌고 행위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죽음 앞에 안 서봐서 그래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은 뭐 하는가요? 지푸라기 잡는다. 좀 물에 빠졌는데 지푸라기 잡습니다. 왜 잡아요? 길이 없으니까 잡는 것이지. 그죠? 내가 죽음 앞에 서보세요.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아무 생각 안 나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내가 죽음 앞에 섰는데 성경 몇 시간 보기, 찬송가 1시간 하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안 죽어봐서 그렇죠. 그죠? 죽음 앞에 안 서봐서 그래요. 죽음의 공포 앞에 안 서봐서 그렇습니다. 그걸 또 내 탓을 막 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다. 그 죽음 앞에 안 서봐서 그래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푸라기 하나 잡는 그 심정으로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게 가만히 누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죠? 내가 100년 노력하고 수십 번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주의 이름 부르면 해결이 된다고요.
주의 이름 하나로 끝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무슨 뭐 성경을 읽고 무슨 뭐 성경 읽지 마라 소리가 아니죠. 그죠? 찬양 뭐 1시간, 2시간, 뭐 5시간, 7시간 기도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닙니다. 순서를 주의 이름 하나 불러가지고 끝을 내는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내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지. 그러다 대고 내 행위를 자꾸 갖다 이야기하면은 말이 안 통합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주의 이름 불러라 하니까 어떤 분이 어떻게 부르나요? 왜 그런 질문 하시나요? 한 번도 안 불러보셨다는 거죠. 그죠? 한 번도 왜 주의 이름 불러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 이렇게 어떤 분은 급해가지고 예수 3번 불렀다는 거. 부르니까 그 그리스도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평상시 안 부르면 왜 안 부릅니까? 잘 살았다고 평안하고 조용하게 잘 살았어요. 예수님 오셔서 내가 니한테 뭐 평안 주러 올 줄 아냐? 검을 주러 왔다. 검 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처음에는 싸웁니다. 그 싸우는 과정이 지나면 조용해질 때도 와요. 근데 안 싸우고 난 조용하게만 살겠다. 이게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죠? 복음을 모르는 대표적인 소리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언제 부르시는가요?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올 때 불러집니다. 이게. 기분 좋을 때 평안할 때 부르시다가 평안할 때 믿음 좋을 때 그죠? 믿음을 자꾸 쌓아놓으시 그리스도를 자꾸 내 속에 쌓아놓으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어디를 가시는가? 죽음 앞에 데려갑니다. 마귀 앞에 딱 데려가면은 마귀하고 지금 맞짱 떠야 돼요. 성도는 마귀하고 맞짱을 떠야 됩니다. 그러다 대고 맨날 오른발 뛰네 왼발 뛰네 온갖 소리 잔소리 하는 놈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라고요. 전쟁 치는데 니 빨간 옷 입었나 노란 옷 입었나 화살 왜 날렸나 총 왜 날렸나 이런 소리 들으면 전쟁 어떻게 쳐요.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이 나와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실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증거 받아보시면은 그거 한 개만 말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죠? 내가 전달하는 거 딱 한 개만 말하면 되지. 예수님 그리스도. 그것만 말하면 되지. 그거 하나로 종결시키고 끝나야 됩니다. 그러다 내가 뭐 수없이 많은 일을 이걸 해가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가르치고만 막 정신없는 거죠. 그래서 저같이 단순한 애들이 잘 믿어요. 생각이 단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오셨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안에 무너진 성전들이 다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자로 인생을 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무너진 성전을 세워주시고 우리도 내 인생에 8천만 성전 재건 운동의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길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8천만 성전 재건 운동의 꿈을 꾸고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 붙잡고 여호와 영광 충만한 성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의 왕계수가 만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에게도 나타나셔서 환상을 주시고 또 말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씀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실 때 아버지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저주 재앙이 왔고 그 언약을 바라보고 아버지 붙잡는 자를 통해 성전 재건되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 시온을 위해서 질투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질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해주시며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고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택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그 권세를 휘두르는 모든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증거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8천만 성전 재건운동의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이 성전에도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